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대구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살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들었는데요. 오늘 찬양 합창대회 이 곡으로 또 참여하신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감사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하고 11월 감사의 달 시작됐고요. 12월까지 2달 남았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야훼 임마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예바레의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저희가 이전에 7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배웠는데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적 선언, I am,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라는 자기 계시적 7마디의 마지막 계시의 선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라틴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에서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 근데 가지가 꺾였는데요, 거기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져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목적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오늘날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 당시 유일한 목적,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재배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건축 제목으로도 쓰이기에 부적절합니다. 포도나무는 불태우는 화목으로 쓰기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장식용으로도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화려한 꽃을 피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오직 유일한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는 열매라는 단어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잎만 무성한 가지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화려한 꽃만 피우는 가지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나무에 붙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임을 오늘 본문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도 목표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대구 신인교회가 현상 유지적 교회로 그리고 박물관 교회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영적 가지치기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가지는 열매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 가지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째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상실의 의미까지 비약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열매를 맺는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인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취하시는 행동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의미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 이건 단 하나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가지가 밑으로 쳐져서 땅을 기다 보면 먼지가 뒤덮이고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게 되어 열매는 맺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가지를 들어 올려서 씻어 주시고 위쪽으로 묶어서 햇빛을 잘 보게 하면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치기의 과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이 행동을 브루스 윌킨슨 목사는 그의 책 포도나무의 비밀에서 그 가지치기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영적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가지를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가지치기는 죄의 결과의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완전한 헌신으로 이끌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랑의 징계인 영적 가지치기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그 영적 가지치기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11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영적 가지치기에 그 징계를, 연단을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도록 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기 위한 영적 가지치기의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생명도 양분도 열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가지 할 일이 없습니다. 가지는 오직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6절에서는 그렇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 놀라운 생명과 그 은혜의 축복의 삶이 시작된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장 7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하시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말고 따지려 하지 말고 다만 그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15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 거하라, 이건 제안이나 설득,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고, 이 주 안에 거함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요. 가장 먼저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10년 동안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마음이 산만해요. 분주해요. 기도하려고 해도 소위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없어요.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어떤 목적이 이게 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터득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은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이 영적인 비밀의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의 방황이 끝나고 풍성한 기도의 생활에 들어갈 수 있었고 5만 번 이상이나 셀 수 없는 넘치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 위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 1편 말씀으로 1절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마태복음 27장 46절의 기도였는데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시편 22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 마지막 그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MIP 기도, 말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영적인 비밀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영적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인내하시고 순종하셔서 더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무슨 열매를 맺는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당연하고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이거 당연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맺으시는 그 열매로 여러분의 나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요 찬송의 열매를 맺어라, 선함의 열매를 맺어라, 나눔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13절에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편지를 쓰는데요,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이유는 너희 중에서 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이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이 이방인 중에 열매를 맺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는 이유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에는 바울을 통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었다고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는 아가야의 첫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었음을 그 사람, 그 가정을 주목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대구 신흥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전에 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물을 주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주실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옥하는 목사님, 한 명의 제자 말로는 제자 훈련 사역, 이 제자 사역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제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각 사람, 이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와 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세기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망원경으로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망원경을 옆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망원경을 다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천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망원경을 통해서 수백만 마일 떨어진 그 모든 우주 공간 속에 있는 걸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망원경 옆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망원경을 동원해서도 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적 가지치기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 안에 붙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수고 위에 오늘도 심고 오늘도 뿌리는, 힘을 다하는 이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들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더 많은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과 그 기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 선교적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